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진원들한테 늘 금요 기도회를 강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요? 하면서 이 자리를 독려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만으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두껍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약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 어렵지 않은 만만한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으니까. 자, 도대체 왜 패한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 물건들을 누군가가 몰래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 7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범인을 어떻게 해라? 불살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까지 함께 불살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대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방금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만큼 악을 대항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만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기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대항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한 사람의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제비 뽑으니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의 가족을 제비 뽑으니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아간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도 범인은 아간이다 하고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는 이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을 찾아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바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범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과 아간은 범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순차적으로 뽑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간은 자신에게 그 제비가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간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아간에게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시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조차도 무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받기는 했지만 죄인이 누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죄를 잘 짓는 우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당연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다가 결국 그 제비는 최종적으로 아간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무엇을 왜 어떻게 훔쳤으며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지금 이렇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했지만 사실 아간의 이 행동을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회개라기보다 들통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된 회개라기보다 뒤늦은 후회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회개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늦게 털어놓는다고 털어놓았지만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뒤에 불에 타서 돌무더기 아래에 장사됩니다. 죄를 털어놓기는 했지만 때를 놓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비단 아간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리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아간처럼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제공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간과 같이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을 아간이 아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리고성 전투 때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말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습관처럼 늘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을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마지막 날에도, 이후에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된 날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 앞에 여호수아의 부지런한 기상 습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리고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룬 이후에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고 나태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상 습관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이자 군대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보고를 듣게 되는데요, 이후에 쳐들어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명령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6명이 죽게 되고요, 도망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군대 지휘관이자 영적인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후에 저 뒤에 가서 이후에 5개국 왕들과의 전쟁 때에도 남부지방 정복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유일한 본문이 어디라고요? 바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 패배의 쓴맛을 본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안일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간과 마찬가지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는 아간의 죄 때문에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한 명은 불순종으로 그리고 한 명은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후에 각각 그 둘에게는 어떤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한 명은 안타깝게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무엇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 회개했다는 것에 아간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간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반대로 회개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성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즉각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한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차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면밀한 전략을 세워서 정확하게 지시를 했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최선의 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늦지 않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토머스 브룩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는 약속을 세우셨지 늦은 회개가 괜찮다는 약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지만 늦은 회개는 거의가 참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좀 변하면 하겠다고, 그럴 마음이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사람, 회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회개에 대한 좋은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모습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 왕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자, 당시에 다윗 왕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고요, 자기 중심적이었고 교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2절까지인데요, 그 바로 뒷절인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12절까지 나단이 책망을 하거든요. 바로 13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니, 나단 선생,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오해. 뭐 이렇게 주저리 하지 않고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시편의 주옥 같은 고백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죄가 탄로났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을 합니다. 자,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가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멸하지 않고 끌고 온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엘 선생 한 번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은 이제 회개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잘못된 방식의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아보지는 않고, 자,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하는 듯해 보여요. 내가 사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다시 높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방식의 회개였습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시편 6편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고백할 정도로 슬퍼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가장 슬퍼했다. 자, 모본을 보여준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범죄를 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했다. 죽은 우리아나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안 미안하다거나 그들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잘못을 했지만 그가 가장 죄송해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시선이 향해 있었던, 내 중심적이었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의 시선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회개가 다윗을 참으로 뉘우치게 했고요, 그 회개의 끝에서 참된 용서와 화목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되 그 죄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때에 그 회개의 끝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끝에는 용서와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그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님을, 그 끝에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 죄가 들통난 것이었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상황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어찌 보면 그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가 죄로 인한 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으로 인해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참된 회개는요, 기쁨을 낳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는 슬픔이 동반되지만 그 슬픔은 달콤한 슬픔이기 때문에 이 슬픔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쁨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찔림과 슬픔으로 시작되는 것이 회개이지만 결국 참된 회개는요, 내 시선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거나 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회개의 끝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아니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이 시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눈물로 진창을 띄웠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단 다윗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정말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미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